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호세아제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7일자 말씀입니다.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먼저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의 이제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심판받아 마땅함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인애가 끊어지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간절한 음성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에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2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대신하는가 하면 수송아지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 중에서 가장 비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쓰이는 그런 제물이죠. 그러니까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 행위의 최고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제사 안만 드리고 종교 행위 아무리 해봐도 입술의 열매 드리는 것 같지 못하다. 입술의 열매로 내게 돌아와라. 어떻게 하냐? 그것이 3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께로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현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를 지키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내놓을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행위, 삶의 고백 이런 것들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는 말씀이 9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동시에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촉구하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간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근데 호세아서가 왜 14장이 될 때까지 길게 이어졌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침묵의 시간, 중간사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간절하신, 우리에게 간절한 사랑을 두고 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50대 50, 사랑이 50이고 공의가 50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현이고 우리에게 공의를 촉구하시는데 우리가 공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어둠의 인생들, 죄악된 인생들, 불의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책망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구약으로만 끝난다든지 구약이 그대로 오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복음의 세례를 받아서 새로워져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은 사랑으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바른 길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 9절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의 소망 삼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그 사랑의 빛 비춤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알며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사랑 더욱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로 주께서 더욱 불러주시며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이끄심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높이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